인생의 길이, 하루를 살 것인가, 천년을 살 것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짧은 세월은 긴 세월을 헤아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아침에 나서 저녁에 시드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알지 못하고 스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짧은 동안 살기 때문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거북이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그보다 더 옛날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팽조가 특히 오래 살았다고 소문이 나서 모두들 부러워하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1000년의 삶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이른 여름 한철을 사는 매미가 겨울을 알 턱이 없으니 얼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잣대를 달리하면 1000년의 삶도 별것이 아닐 수 있다. 천하의 가을철 짐승에 털끝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여기거나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죽은 아기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팽조를 일러 요절했다고 할 수도 있다. 천지가 나와 함께 생겨나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 또 달리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작은 것도 무한히 작은 것에 비하면 크고 아무리 큰 것도 무한히 큰 것에 비하면 작다. 무한대에 견주면 만물이 무한소고 무한소에 견주면 만물이 무한대다. 이는 마치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1은 제로인 것과 같다. 무한대를 분모로 하면 분자가 제 아무리 커도 그 값은 무가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여서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또한 찰나에 비하면 어떤 인생도 영원에 가깝다. 그래서 장자는 어려서 죽은 아이가 장수했다고 말하고 징수한 맹조가 요절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의미로 재는 것이라고 한다. 의미로 재면 하루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평생이 하루만도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별 의미가 없다면 껍데기 인생에 불과하다. 반면에 단 하루를 살았어도 의미가 담기면 천금보다 귀한 삶이 된다. 보람을 추구하기에는 어떤 인생도 짧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기에는 어떤 인생도 길지가 않다. 의미에 따라서 하루 24시간은 영원으로 통하기도 하고 블랙홀 같은 암흑에 묻혀버리기도 한다. 장자는 우리 눈에 비친 크고 작은 것은 진실로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가 1000일처럼 보람차고 1000일이 하루처럼 한결같다. 하루를 1000일처럼 살 것인가? 1000일을 빈 하루로 흘려버릴 것인가? 인생을 길이로 잘 것인가? 의미로 잴 것인가? 그대의 척도가 그대의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의 감옥,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는 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갇혀있지 않은 인생은 없다. 나무와 나무를 마찰시키면 불이 붙는다. 음과 양의 기운이 어섞이면 하늘과 땅이 크게 놀라 움직인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생기고 빗속에도 벼락이 일어나 큰 나무를 불태우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매우 큰 우환이 있다. 우환에 쌓인 마음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또 고민이 마음에 엉겨 근심에 잠기게 되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하게 된다. 그러면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생각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욕망이라는 불이 일어나게 된다. 욕망에 부른 사람들 마음속의 평화를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마음이 달처럼 맑고 고요한 사람이라 해도 불 같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욕망의 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고민에 잠긴 답답한 마음에서는 그리움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상사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 그 정념의 불길은 점점 자라나 마침내 달처럼 맑고 고요한 사람이라 해도 불태워버릴 수 있다. 자기 생각으로 꽉 막힌 마음에서는 조그만 갈등도 욕망의 불길로 발화하기 십상이다. 그리움에 몸져 누운 병든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길은 마치 빗속에 벼락처럼 큰 나무도 불태워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마음속의 마찰에서 발화된 욕망의 불은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꽃을 든 마음에도 파멸의 불길이 솟아날 수 있다.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든 사람까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꽃그늘 아래서는 연인의 미러만이 아니라 악인의 음모가 자라날 수도 있다. 꽃이 연출하는 풍경이라고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장자는 추수편에서 우물 안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우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감옥처럼 좁은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안다. 공간만이 감옥은 아니다. 여름 벌레는 얼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시간 속에 갇혀서 얼음이 얼 때까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간과 시간만이 감옥인 것은 아니다. 장자는 마음이 비틀어진 선비에게는 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 가지 배운 것에 얽매여 평생을 외눈으로 살아간다.
눈과 귀를 막은 완고한 마음도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장자가 말한 즉 우물 안개구리 우화는 너무나 유명해 모르는 이가 없다. 그 출전인 장자 추수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다. 가을이 되어 장마가 지면 모든 냇물이 황하로 흘러든다. 불어난 물은 그 흐름이 엄청나서 물과 기슭에서 보면 상대편 언덕에 있는 소나 말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이에 황하의 신 하백은 의기양양하여 천하의 장관은 자기가 다 갖췄다고 생각하며 동쪽으로 흘러 북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수평선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백은 단식하며 북해의 신인 야금에게 말했다. 100개를 듣고 10,000개를 아는 양 기고만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저를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장대한 황하도 북해에 비하면 작은 우물에 지나지 않는다. 황하의 신 하백은 바다를 보고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임을 깨달았다. 우물 안개구리는 꼭 우물 속에서만 찾을 일이 아니다. 공자의 학문이나 백의의 절개라 할지라도 바다처럼 가없는 경지에 견주면 우물 안의 작은 세계에 불과하다. 인간을 가두는 것은 꼭 쇠창살만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 산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한다. 장자의 우화나 앞서의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갇힌 줄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다.